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3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돌아와서 유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들을 개혁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이란 새롭게 하는 것. 오늘 말씀에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자 그는 처음에는 경고합니다. 그 다음에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하기 위해서 성벽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참안식. 이 안식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10장에서 약속했던 거기에 이들은 약속을 지키는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함을 드러내야 되고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평안함을 누리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되고, 당시 안식일은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들은 그날 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삶. 더 나아가 두 번째, 이들이 문제점은 통혼이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그런데 더 문제가 됐던 것은 그 결혼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여러분, 이방 여자와 결혼한 후손들이 히브리 말을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것을 완전히 뜯어고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서의 시작이 느헤미야의 오랜 기도를 통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던 1장에서의 그 모습을 마지막 장, 오늘 마지막 절에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 느헤미야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여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기도로 여러분 꼭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5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그때에 내가 본즉 여기 나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유다인입니다. 안식일에 동그라미입니다.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밖에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이렇게 음식을 안식일에 팔았습니다.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래서 경계하였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 경고했다 말했습니다. 안식일에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표준 세번역은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느헤미야가 나오는 것은 이미
성벽 재건을 하고 이들이 언약을 세울 때 9장 마지막 부분에서 38절에서 견고한 언약을 이들이 세웠다. 그 견고한 언약을 세운 내용 중에 10장의 말씀에 보면 그때 안식일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혹시 10장 31절입니다.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이랬습니다. 그들에게 사지 않겠다. 이들은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또 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갔다 왔을 때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경고를 했다. 자, 거기 15절 그 제일 끝머리 내가 경계했다. 또 경계에 동그라미 칩니다. 경고했다. 또 두롯 사람이 이번엔 두롯 사람이 줄쳐넣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동그라미 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여러분, 두롯 사람 이방인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물건을 팔았다. 유대인도 팔고 이방인도 팔고 이 지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러죠. 이것을 안 느헤미야는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앞에서는 경고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는 꾸짖습니다. 귀인들을 지금 안식일 날 사고 파는 것들을 보고는 이 귀족들을 꾸짖었다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안식일날 사고 파는 일을 했던 것은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이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10장 31절에. 그런데 그것을 또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날 경제활동을 멈추면 이들이 먹을 것을 걱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광야 생활을 돌이켜봅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날 그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만나를 이틀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더 줬습니다. 매일은 다른 날은 매일 하루것만 주셨는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만나를 구하러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날 경제활동을 멈추고 그날 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한다는 것은 이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을 접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이들이 누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먼저 지금 불순종했습니다.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 광야에서 누렸던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앙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불순종, 불신앙.
누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안식일 날 쉼을 얻고 안식일 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들은 이방인과 구별된 삶.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주일날 우리는 오늘 섬깁니다.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날, 내 과거의 죄인은 죽고 내가 새로운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통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안식, 그래서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누리지만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온전히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안식일 우리가 하고 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과 쉼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범해서 불신앙, 불순종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18절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조상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황폐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상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했으므로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너희들도 또 조상들처럼 이렇게 안식일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도다. 안식일 전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느헤미야는 조치를 취합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안식일 전 이제 새날은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6시부터 시작합니다. 그 어두워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 사람을 느헤미야를 따르는 종자 그의 신하 몇 사람을 그가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진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 그는 완전히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분명히 그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성 안으로 싣고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의 부하 몇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20절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참으로
이들이 눈치 보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 장사꾼들과 그냥 물건 파는 자들이 자더라는 거예요. 내가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경고합니다. 다시 경고, 동그라미 칩니다. 경고. 이들이 밤에 거기서 자더라는 거예요. 문 앞에서, 문 밖에서. 그래서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완전히 성 밖에 자는 사람도 없게 만들었다.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느헤미야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정결 예식을 취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이제 레위 사람까지 이렇게 파송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동그라미 쳐. 내 하나님이여. 그는 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느헤미야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한 이 일도 좀 기억해달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사람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달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개혁을 해나가는데 앞부분에 보고 지금 우리가 반항하지만은 계속적으로 느헤미야를 대항하는 세력들이 바깥에서 안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들은 타락에 있어서 조금 이따도 나오겠지만 대제사장의 아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이러한 일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층에도 이러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도비아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산발랏을 돕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뇌물을 주고 관계 맺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이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나를 아껴달라.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너그러이 보아주시옵소서. 우리말 성경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고. 이 은혜라는 말은 다른 번역 성경에는 주의 큰 사랑으로, 표준 세번역도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이렇게 믿음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줄칩니다.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특히 모압과 암몬, 우리는 1절 2절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들의 자녀가 이들과 결혼했는데 거기서 자녀가 나왔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큰일이 생겼습니다. 느헤미야가 보니까 유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방 여인이 영향이 있으므로 아스돗 방언은 하면서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수염털을 뽑았다 이렇게 봅니다. 남성의 상징인 수염털을 뽑았다.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그들을 말할 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통혼하지 않기로 맹세하라. 여러분 이미 10장 30절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임봉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 딸들을 이방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래 통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더 나가 봅시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지. 또 이러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그들과 취했습니다.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여러분 나중에는 그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우상 덩어리 나라로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느헤미야는 이 통혼한 사실을 알고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통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일은 유다인에게 이들과 이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자녀가 여러분 글씨를 모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글씨를 몰라요. 유단말을 못합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들이 유단말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성경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도 없고 이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예를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이렇게 철저히 나왔던 것은 벌써 사람들이 이방 문화에 젖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일까지 나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철저하게 역사를 통하여서 그는 알고 있던 느헤미야는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성경을 모르고 유대말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초한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완전히 단절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므로, 들을 수 없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성경이 자꾸 어렵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안 보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모르고 단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성경을 계속 일독 계속 매년 한 사람은 틀려집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해도 이제는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제가 설교해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대제사장 28절,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입니다. 손자입니다. 대제사장의 손자.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어떤 학자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 여러분, 산발랏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할 때 방해했던 우두머리 아닙니까? 여러분, 도비아와 함께 그는 방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런 자를, 그런 자의 사위가 되었다. 여러분,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됐으니 그 손자가, 그러면 우리는 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이 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과감했습니다. 그러한 지도층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의 손자를 쫓아냈습니다. 자신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개혁, 하나님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앞에서 이미 10장에서 이들이 개혁을 했습니다. 언약을 이들이 세웠습니다. 똑바로 살겠다고. 그런데 13장 와서 우리는 보지만 느헤미야가 조국 페르시아에 갔다 돌아왔을 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금방 또한 병들어 있는, 죄짓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연약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합니다.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이렇게 이방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이 개혁을 해나갈 때 그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1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 정결케 했다. 정말 이 공동체를 정결한 공동체로 이렇게 느헤미야는 만들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여러분, 그가 어제 큐티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봤을 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받지 못함으로 그들이 다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똑바로 세웠을 때 백성들이 11조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했다. 뭡니까?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게 했다. 오늘날 말하면 성전 예배가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공동체.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함으로 정말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찾고, 이 정체성을 찾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온전히 그들의 일을 맡겼다. 세 번째,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나무 처음 익은 것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10장 34절에서 이들이 정한 시기에 나무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기로 이미 이들이 언약했던 내용입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나무하고 처음 것을 들여서 제사장들이 그 몫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이미 11조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3장에서 이제 12절부터 우리가 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정말 개혁이란 힘들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마지막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물들어 있는 그들을 추방하는 것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스라서 마지막 쪽에 보면 일부분만 참여했다. 거기 이방 여인을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도 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원한 자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에 또한 사역을 감당했던 말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시기에 사역했던 느헤미야가 죽기 전에 사역했던 말라기,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이 개혁을 하려고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계속 타락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인간, 죄인인 인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러한 인간에게 누가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사는 것을 오늘도 감사하면서, 여러분, 안식일, 진정한 안식, 예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내 정체성,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과 쉼을 예수를 믿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가 주시는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려고 했던 그들, 정말 느헤미야가 이것을 원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결혼이라는 중요함을 알고 믿음의 사람끼리 결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주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히브리 말을 못합니다. 성경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신앙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 몰아냈고 대제사장의 손자까지 그는 자기 옆을 떠나 추방시켰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있는 죄의 요소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자꾸 우리를 이방에 물들어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 좀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13장에서 14절에서 기도했고, 그리고 22절에서 기도했고, 29절에서 기도했고, 이 31절 마지막에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울 때 여러분과 제가 똑바로 살아가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신약을 살아가면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평안한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 평안한 쉼이 없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오늘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후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죄된 요소들을 오늘도 깨우쳐 주시고 제거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느헤미야처럼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모습들이 있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죽기 전에 말라기가 사역을 감당하되 메시아를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언제나 주만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